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은 우리가 특정할 수 없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여러 가지 현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임재의 가장 또렷했던 증거가 바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오늘 다윗성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랫동안 블레셋 지역에 머물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뜻하신 때에 다윗이 다윗성을 이렇게 설립하고 바로 하나님의 궤를 이곳으로 옮기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다윗은 너무 기뻐서 뛰며 춤추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똑같은 일을 맞았지만 똑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맞는 미갈은 그 가운데 전혀 다른 감정과 전혀 다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업신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의 잔치에 참여하시길 축복합니다. 남의 일 되면 안 되고요. 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 보면서 전혀 다른 생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어떠한 증거가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다윗과 미갈의 차이를 또 우리 함께 좀 잠시 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첫 번째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기쁨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호와의 궤의 하나님의 임재가 갖고 있는 능력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하나님의 궤의 능력을 과대평가한 것이 아니라 잘못 평가했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궤의 능력은 과대평가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능력이 한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잘못 평가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 들어가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전쟁터에 있는 군사들의 사기를 드높여서 반드시 이기게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궤에 대한 능력에 대한 평가는 맞았을지 모르지만 그 용도는 너무너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궤의 능력은 사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주게 합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궤를 그냥 갖고 힘내서 싸워서 이기자는 것이 아니었죠.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궤를 마주하고 그 기쁨을 인해서 승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결과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잘못된 판단으로 그 궤를 가지고 가서 싸우는 바람에 결국은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이렇게 헤매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오늘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임재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임재가 나에게 힘이요 나의 능력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기쁨 가운데 그 일이 생깁니다. 저는 교인들 가운데도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교인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 있냐면 맨날 막 해가지고 누가 죄인인가 누가 나쁜 놈인가 어떤 교회가 뭘 잘못했나 어떤 목사가 어떤 장로 어떤 집사가 뭐 잘못했나 이런 거 파헤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교인은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기뻐 춤출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원로 목사님을 닮고 싶지만 제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춤은 못 출 것 같아요.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그러나 여러분 꼭 아시기를 원하는 게 있는데 저는 영혼의 춤을 추고 있습니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도 영혼의 기쁨과 춤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8장을 보면은 성벽을 완성하고 나서
학자 에스라가 나와서 율법을 낭독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진짜 예루살렘의 완성이죠. 예루살렘의 성벽이 완성이 아니라 말씀이 완성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선포하니까 수문 앞에서 그 말씀을 읽을 때 온 백성이 깨달아 알면서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통곡하며 옵니다. 가슴을 치면서 옵니다. 그럴 때 에스라와 레위 사람과 느헤미야가 다 똑같이 뭐라고 말했냐면, 오늘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함이 너의 힘이니라. 우리가 기쁨을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과소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여호와의 성일, 정말 하나님의 복된 날에, 거룩한 날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이렇게 언약궤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슬피 울지 않고 기뻐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미갈은 어떠했습니까? 미갈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않고 다윗만 보고 있었고, 다윗을 보고 있을 백성들만 보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바지가 흘러내려서 부끄러웠을 때 미갈은 다윗 때문에 부끄러워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보고 있는 백성들 때문에 부끄러웠던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미갈은 하나님의 임재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 집안의 체면과 내 남편 다윗의 행동과 그 남편을 보는 백성들에게만 지금 관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다윗을 업신여기죠. 여기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불만이 되고 불평이 되고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기뻐하지 않은 여인이 미갈 아닙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께도 오래전에 얘기를 해서 기억하실 분도 계실 텐데, 하와이에 웨인 코데이로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 계신데, 저는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예전에 개척 준비도 하고 목회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많이 목회에 도움이 됐던 책, 실제적으로 도움이 됐던 책이 이분의 책이에요. 이분이 하와이에서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까 교회를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뭐 고등학교 강당에서도 예배를 드리다가 결국 쫓겨났대요. 그래서 공원에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하와이 날씨가 막, 하와이 날씨 아시잖아요. 잘 모르시죠? 네. 하와이 날씨가 막 쨍했다가 막 갑자기 소나기도 확 오고 그런 날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스태프들한테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내일 비가 엄청나게 온다고 합니다. 우리 어떻게 합니까? 공원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천막을 아무리 쳐도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코데이로 목사님이 토요일부터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 저희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 전날, 하나님 내일 비 좀 오지 마. 어린이 주일날 꼭 비가 와요. 그렇게 뭐 갖다 명성동산 만들어 놓으면 맨날 비 와가지고 비 주룩주룩 맞으면서 아이들 노는, 저는 마음에 걸리니까 하나님, 웨인 코데이로 목사님도 아마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내일 비 좀 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누구 위에 목회합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때문에 목회하고 하나님 사랑해서 이 모든 일 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막 따지고 기도를 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믿음을 갖고 잔 거예요. 비 안 오리라 하고 딱 일어났는데 비가 많이 오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비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음에 막 근심과 분노와 여러 가지 찹찹한 마음을 갖고 운전해서 가는데, 이 목사님 참 대단한 분이신 게, 자기는 믿음으로 자동차 비 오는 와이퍼도 안 움직였대요. 하나님 누가 이기나 봅시다. 나 비 와도 이거 안 움직입니다. 막 옆으로 보면서 운전해서 도착을 하는데 갑자기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이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너는 내 임재에는 관심이 없고 비 오는 것만 관심이 있구나. 아마
분명히 그러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진짜 하나님 임재보다 더 중요한 게 당장 비었기 때문에 그런 음성이 들렸을 것이고, 그 마음에 목사님이 무너져 내려서 비가 오는 가운데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 눈과 비에, 다른 것에 관심을 두다 보면 기쁨이 있지 않고 오직 그것들만 자꾸 눈치를 보고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미갈처럼 다윗을 바라보다가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춤추는 은혜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종일토록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는 사람들과 화목하게 합니다. 다윗이 이 기쁜 날에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한 이 날,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과의 화목만이 아니라 백성들과의 화목을 위해서 화목제를 드리고 기쁨을 백성들과 나누고 그 많은 먹을 것을, 풍성한 먹을 것을 백성들에게 베푸는 화목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갈은 사람을 업신여겼는데 다윗은 사람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일수록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한 사람일수록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업신여기지 않고 그들을 대접하고 섬기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어떠한 영적인 엑스터시로만 생각을 하시면 오해인 것 같습니다. 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부르르 떨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눈이 뒤집히고 거품을 물고 바닥에 뒹굴고, 하나님의 임재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 제가 볼 때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 너무 두 가지 익스트림인 것 같아요. 하나는 너무 과소평가.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너무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대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이거를 무슨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성령 충만 지상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만 되면 모든 게 다 해결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거죠. 성령 충만의 위험성이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혹은 내 옆에 앉은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것을 분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없잖아요. 저는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너는 성령 충만, 너는 성령 충만, 너는 성령 충만 이럴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저 완전 맹꽁입니다. 이 앞에 서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조는 사람은 알아요. 그 외엔 전 아무도 모릅니다. 혹은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느껴져요. 이따 이렇게 보시고. 그러나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성령 충만을 뭔가 비주얼하게 보이는 것으로 표현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꾸 성령 충만하면 쓰러지고 뭐 하면은 막 푹 떨고 이런 걸 하는데, 여러분 가끔 이런 영상 한번 보십시오. 박자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탁 쓰러져라 그러는데 아차 하고 있다가 나중에 쓰러지고 막, 아니면 되지도 않았는데 쓰러져요. 박자가 안 맞아. 여러분 나중에 저랑 박자 맞출 때 박자 좀 맞춥시다. 제발. 어쩌면 이런 역사가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흉내를 내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더 흉내를 내서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런 식으로 우스꽝스럽게 보여지는 것으로, 과시하는 것으로 과대 포장되어서 나타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윗은 뒹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그리고 그 화목에 화평케 하심의 기쁨을 주변의 백성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렇게 우리에게 주변을 돌아보게 하고 주변의 은혜를 나누게 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만 기쁘고 나만 잘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혹시 우리가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을까요? 왜 내 걸 줄 수 없을까요? 왜 남들이 더 가져갈까 노심초사할까요? 그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우리 삶 가운데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이 마지막 19절 말씀에 어떤 일을 합니까?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이 목적은 배부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떡 한 개와 고기 한 덩이가 얼마나 배부를까요? 건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클까요? 이게 대단한 음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배부름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눔이 담겨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 지난 창립 기념일 때 저희가 식사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뭐 되게 배부르게 드셨어요? 아니잖아요. 그게 음식이 열무 비빔밥이, 뭐 어떤 분들은 열무도 챙겨 가셨다는 분들도 계시던데, 여러분에게 대단한 음식이라서 나눠드리는 건 솔직히 아니잖아요. 뭐 그 전날 굶고 와서 드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거든요. 나눔입니다. 나눔. 그것은 기쁨의 나눔이고 감사의 나눔이고 화목해 하는 음식일 뿐이에요. 그게 떡 한 덩어리라는 거죠. 떡 한 덩어리.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기 들어왔을 때 다윗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 기쁨과 감사를 나누기 위해서 음식을 조그만 것 백성들에게 주고 백성들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게 도와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느헤미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본문을 찾아서 읽다 보니까 이 언약궤의 등장과 느헤미야 성벽 완성과 굉장히 맞물려 있는 게 많습니다. 현상이 비슷해요.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백성들이 울었을 때 기뻐해라 했던 것처럼 다윗이 기뻐했다면, 이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금 다르긴 합니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와요. 너희들은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셔라. 이 말은 우리가 주진 않지만 알아서 함께 이 음식을 먹고 마셔라. 그 대신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준비되지 못한 자들에게는 나누어 주라. 모든 사람들이 고기가 있고 음료수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누리겠지만, 없는 사람에게는,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해서,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주님의 임재가 있는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살진 것으로 드시고, 오늘 새벽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여러분에게 빵 나눠드리지 않습니다. 라면 데이도 아닙니다. 여러분, 살진 것으로 드시고 단 것으로 드시되,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여호와의 임재를 기뻐하며 그 기뻐함이 힘이 되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가 맺겠습니다. 어떤 시편 학자가 시편에 나오는 예배의 모습들을 분석했는데, 우리의 자세로는 세 가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어떤 예배가 있느냐? 첫째는 엎드리는 예배가 있고, 둘째는 서서 드리는 예배가 있고, 우리도 이제 예배 중에 서서 하나님께 찬양하잖아요. 그게 시편의 예배입니다.
서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어떤 교회는 말씀 읽을 때도 서서 딱 말씀을 읽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서는 것이 그렇게 귀한 겁니다. 또 하나가 이제 춤추는 것, 하나님 앞에 춤추어서 예배 드리는 것.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춤추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웬만한 분 아니면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서 춤추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분명히 우리 영혼에 기쁨을 주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춤추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임재를 풍성히 누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고, 하나님 앞에 춤추는 영혼이 되시길 축복하며, 그 은혜를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기쁨 가운데 나누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